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후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회심해서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 전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통해 보게 되면 그렇게 내용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다 있었죠.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피해서 움직이게 됐죠.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성령 강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일들이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 받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눈에 보여진 한 가지의 그 표징으로서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의 공식은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을 만나준 사람, 그것이 성령 받음에 대한 이런 공식,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이 그렇게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이전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생각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계 곳곳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나라 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해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땅끝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땅 내에서의 땅끝 정도로 생각했지 곳곳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들은 유대적인 배경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율법의 내용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율법,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방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상관없는 이방 도시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소식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계속 들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됩니다. 아니 율법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 지금은 우리는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율법 없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확고하게 있지 못했어요. 그 한 가지 예로 들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있을 때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율법의 근거에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가서 율법을 다 몽땅 그냥 싸그리 버리고 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순간에 사람들이 변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확고하게 이 개념이 중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야고보가 이제 사도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껏해야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3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30년 이상 같이 있었던,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율법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중심 자체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이방 교회로 조금씩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으로 조금씩 확장돼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이미 중심 틀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다수가 이방인 교회가 다수지 예루살렘 교회가 다수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과 기근이 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순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위치로 변화되는 이런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모르시면 또 들으시면 돼요. 또 들어도 모르시면은 이 저자는 아니고 어쨌든 직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돼.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들이 내내 그곳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의 원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원조 교회에서 사람들이 파송해서 이제 그 이방인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신학자들도 지금도 계속 어려워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바로 할례. 그러니까 저 사람 할례 받았어 하면 저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문제가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규율적인 것,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테두리를 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할례 자체가 바로 영혼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요? 몇 가지 정도 지킬까요? 613가지의 조항 중에 어느 정도로 지킬까요, 지금? 그 신약 그 시편 과목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박사과정을 정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에
거기 어차피 이제 구약이니까 이제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갔는데 이제 여자분인데 가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악수하자고 딱 손을 내미는데 악수하는데 막 피하들여요. 사람들이 악수를 안 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여자들하고 악수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할까요? 성경에 여자들 만지면 부정탄다는 얘기 있습니까? 있죠. 생리 때 만지면은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수하는 이 여자가 생리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자들이 앉았던 그 자리도 안 앉아요.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실정법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들은 다 지키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라는 거 있고 한쪽 상하게 하면은 뭐 한쪽 똑같이 해줘라 이런 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잡혀갈 거 아니면은 나머지 것들은 율법에 조항들. 그러니까 제사법들은 이제 많이 좀 이제 달라진 것들이 있죠. 그 당시랑 그런 부분들 또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은 부분들 나머지는 다 지켜요.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율법의 해석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까지 다 지킵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지켰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더 심할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할례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 뭘 공격해요? 사도권을 공격하잖아요. 계속해서. 아니 이 당시에 사도가 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했었던 이게 있어야지 사도인데 바울의 사도됨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아 이거를 옆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은 나도 들었어 하는데 누구만 들어요? 혼자 들어요. 그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전직 뭐 했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전적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전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더라.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다 따라가지고 그래 이제는 율법 버리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따라가자.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고정적인 생각.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하니까. 근데 그의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정말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 이단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적자 이단의 무리는 전혀 성경 연구하다 보면 유대교라기보다는 믿는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작년에 제가 그 밴드에다가 유대인 회당 그 유대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사진 보면 회당하고 비슷해요. 기본 포맷은 회당하고 비슷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르겠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율법의 내용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시 또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등에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방인 교회 다닐 때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모세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만 부족하고 율법의 내용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들 보기에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는 뭐 이제 여러 이제 부류가 있었겠지만은 뭐 요한이나 야고보, 뭐 베드로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다 여러 가지 초대 교회 가운데 그 초대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분파가 있었고 초대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과격한 사람들, 온건한 사람들, 이런 분파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조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할례 받으면 그때부터는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 다 지켜가면서 유대인들 자신도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할례를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게 현실적인 문제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 사건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흘리심이 부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있고 할례 받아서 유대인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면은 결국 유대인이 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 할례 받고 유대인 되면 유대인들이 똑같이 대우합니까? 아니죠. 영원한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니 복음 전해 놓으면 와가지고 딴소리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아니다. 니네 몰랐지? 니 몰라서 그러는데 율법 안 지키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쉽게 이제 좀 열이 받은 거죠. 이때부터는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없이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도 다 기뻐했다라는 거죠. 또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는 거, 선교 보고한 거죠. 그동안 얼마나 크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상황들 보면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쨌든 그 신학적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온전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파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한 파가 바리새파, 또 다른 파는 뭐 사두개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파 하면은 보수 그룹입니다. 율법에 대한 보수 그룹.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보수 그룹은 그 샴마이 학파 그 계열로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의 얘기 다 듣고 수긍한 거예요? 바리새파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식이 됐을까? 사도 바울하면 먼저 개종에 있었던 위대한 본받아야 될 그 바리새인 중에서 본받아야 될 인물이었을까?
성경에서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여기서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이고 학문적인 배경과 이론, 신학적인 틀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있던 것들을 버리려고 하니까 안 되고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은 뭐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으니 옳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 베드로 이야기했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보다 또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도 믿음이 있느냐 보셨잖아요. 믿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경험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 믿음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어떤 뜬금없는 개념이 아니라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일어났을 때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어요? 8절에 성령을 주었다라는 거. 성령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초대 교회 가운데서 율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성령 받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임재함의 사건이 만약에 이방인들 가운데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같이 살거나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일하심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음이 믿음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내가 열심히 뭘 해봐야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이끄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 생각했을 때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왜 만나주셨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었지만 믿는 사람들 책망하고 죽이는 자였었는데 은혜죠,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공로사상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지만 구원받고 그 율법의 행위는 내가 믿음 있는 것에 증거하는 거예요. 난 믿음 있다고 하는데 예배도 전혀 참석 안 하고 난 믿음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헌신되지 못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행함은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9절에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차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간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이방인 교회에 가서 스스로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보다 좀 우월한 존재야.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더 우월함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율법의 내용,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은 본문에서 있어서 뭐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됐다. 예수님을 직접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다른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더 씨알이 먹힐 수가 있었던 거죠.
차별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 예수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 이제 야고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율법의 내용을 다 들이댄 것이 아니라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얘기 듣고 다 수긍했을까요?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다 다른 사람들이 수용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모든 것이 은혜롭게 정의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게 돼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음, 할례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하나의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믿고 싶은데 못 믿어져. 우리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믿어져. 그냥 믿어져.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어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도 내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과 시간과 물질, 관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저기 입회비에 2억 원씩 내고 수련 과정을 한 10년 이상 거치면은 정식 기독교인이 된다. 교회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 스스로 그냥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태초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이 많은 경우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을 허락하신 은혜를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의 복과 주님의 은혜를 동일시 여기는 것.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거랑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다 이거 줄 테니까 너 주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랑 바꾸자. 어떻게 바꿔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내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냥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소중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적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대적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깊이 말씀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 얻는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